네, 오늘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의 말씀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세 번째 말씀의 소제목은 고난의 길을 걷다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 이제 아주 유명한 본문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들이 있죠. 네 번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바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노래는 길이도 상당히 길지만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락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5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종이 굴욕을 당하고 또 나중에 그 종이 격상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2절부터 13절부터 15절은 네 번째 종의 노래의 서두이면서 또 동시에 이 부분을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13절은 종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현재 종의 위치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14절에는 과거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아주 놀랍도록 낮은 그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종의 모습은 매력이 없는 자였고 또 다른 사람들의 회피의 대상이었고 또 배척과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하나님의 종이 앞으로 높아질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입을 봉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모욕이 중지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존경의 몸짓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입을 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많은 나라들은 더 이상 모욕당하지도 않고 높아진 종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될 거고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 이 고통이란 미래가 없는 죽음의 결말인데 새로운 것은 더 이상 없다는 이런 세상의 상식적인 생각과는 강력하게 대조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새로움이 생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복음이 고통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3장 1절부터 11절 전반부에 해당하는 장면인데 53장 1절 이 본론이 시작되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바벨론 유배지에서 예언자와 함께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53장을 읽을 때는 고난받는 종을 일단 예언자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놓고 시작하면서 읽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 예언자와 함께 유배지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한 것이라는 말은 이사야 52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의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한 말을 누가 믿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훼가 행한 일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방금 읽은 2절은
종이 아주 보잘것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종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는 주목받기는커녕 오히려 멸시를 당했고 버림받았고 고난을 많이 겪었고 병까지 얻게 됩니다. 여기서 질고를 앓는 자라는 말은 병을 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은 고생과 슬픔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는 내내 병에 시달렸고 이 구절에서 멸시하다라는 동사가 2번이나 언급됩니다. 종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고대 사회에서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되었습니다. 병든 것도 물론 서럽지만 그래서 병 자체보다는 이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마치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병이 위중하면 위중할수록 더 큰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은 순환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돼서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본문은 종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으로 나뉘는 구절인데 종을 멸시하고 혐오하던 이들이 뒤늦게 종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4절에는 질고와 슬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까 읽었던 3절의 질고, 관고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종의 고난이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고백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허물, 이 허물은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죄악은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찔린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때문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의 찔림 때문에 우리는 사실 샬롬을 누리고 있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라파,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야훼의 종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 종에게 가해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가 용서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대속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이 장면이 이미 모세의 중보기도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이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벌을 모세가 대신 받겠다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누군가에게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는 이런 대속 사상이 성경에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사야 53장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이 대속적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6절은 4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소개된 이들은 바로 오류를 범하고 제멋대로 행했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된 거죠. 과거에는 종이 당한 고난이 종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종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진 그런 것임을, 다시 말하면 종이 속죄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상태로 변화시킨 존재입니다. 이들에게 샬롬과 라파를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이 종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본인이 고난을 짊어진 것입니다. 이제 7절과 9절에서는 이 종이 묵묵히 죽임당하고 불명예스러운 매장까지 당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을 같이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7절에 잠잠한 양, 그리고 6절에
제 길로 가는 양인 대단히 대조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길 가기 바쁜 양이죠. 하나님의 종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하나님이 부과한 죄를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그릇 행하는 양과 묵묵히 서 있는 양이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종, 이렇게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또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8절에 보면 이 종이 결국 곤욕과 심판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종이 재판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은 재판장에 끌려가서 순환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벌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런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소다. 9절에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은 모욕적인 것을 충분히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악인 그리고 부자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 53장 9절에 종이 부자들 가운데 매장되었다라는 표현에서 부자는 남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사기꾼을 말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사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은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죽고 나서까지도 조상들의 묘지에 모욕적인 처분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후에 조상들의 묘지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조상들의 묘지에 매장되는 것이 죽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에 대한 위로인데 이 종은 악인들과 사기꾼들 옆에 매장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질병도 앓았습니다. 그는 모두 묵묵히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또 불명예스러운 곳에 매장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의 삶의 흐름은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고백과도 되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태어나고 당하고 죽었고 묻혔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순서가 매우 비슷합니다. 10절과 11절 전반부에 보면 종의 구원에 대한 기록이 또 등장하는데요.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청취하리로다. 11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라는 이 어구는 여호와가 순환당하는 종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과 또 종이 죽은 이후에 그를 보증함으로써 그를 돌아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보상제 혹은 배상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어떨 때 드리는 제사냐면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켰을 때 보상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잘못을 배상하는 차원에서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리고 11절 전반부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주석가들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데 종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 지나가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이 종이 죽은 후에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난해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핵심은 종의 죽음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목숨을 잃고 죽은 뒤에도 대접받지 못하는 당신의 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53장 11절 후반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식은 50장 4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었는데요. 지지난 시간에 아침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쳤던 그 깨우침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호화롭게 살고 평화롭게 사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의롭게 되도록 도울 때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이렇게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일,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그 일에 우리의 지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지식, 우리가 갖게 되는 지식의 성경적인 용도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12절에 보면 종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언급되죠. 종에게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돌려준다는 뜻이 됩니다. 종은 고난에 저항하기보다는 묵묵히 이것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유롭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야훼의 종은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유순하고 저항하지 않고 의도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중재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종의 기도는 이 중재의 직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소제목으로 붙인 것은 바로 이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붙이고 종이 걸어간 고난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결론은 바로 선한 고난, 선행의 고난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해 보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5절은 오늘 읽은 본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그런 장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은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를 참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본이 됐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종의 죽음과 고난을 대속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의 바로 본보기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좀 긴 내용이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세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이사야 54장을 읽을 때 흔히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설교와 많은 이해를 통해서 이 본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고 그랬다고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또 눈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감동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참는 그 길,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는데 그 길을 은혜의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선행으로 인한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본문에 대한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이사야 53장의 해석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고난의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남에게 떠밀지 말고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되어주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대속적인 은혜로만 이해함으로 그 은혜 뒤에 비겁하게 숨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계속해서 채찍에 맞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채찍의 일부가 있고 그것을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따라가면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채찍이 있다고 했습니다. 채찍의 호됨을 경험해 보아야 대신 맞아주신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적인 고난의 의미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조금 무거운 오늘의 주제였지만 이 길도, 이 고난의 길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고 또 크리스마스에 젖어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그저 기쁜 소식으로만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올해 연말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시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도 우리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